아모스 4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언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큰 부담을 가지시죠? 마음에 많은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들입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냥 하나님이면 다 품어주시는 분, 인본적인 인간적인 사랑 타령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 품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이 대언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변 국가들보다 더 악한 길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도 큰 가르침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으면 다인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믿는 자도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당한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당시 27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현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 현 시대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회가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 볼 때는 여러분 나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지, 나는 쏙 빠지고 저 사람 얘기야, 다른 교회 얘기야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남 탓하고 다른 교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알아보시고 다른 곳에 가서 유튜브 방송 들으시고 철저하게 여기 계실 때는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회개하라고, 마음 고치라고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지, 전혀 자신의 마음은 변화될 생각 없이 여기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꽉 굳어져 가지고 그런 자세로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고라의 자손 같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대항했던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모세를 대항했던 그런 악한 자구나. 우리 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인내심이 없고 더 나쁘면 나빴지 한치의 더 좋은 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4장 말씀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형편이 어떤가, 그리고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므로 2, 3절에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면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기만에 빠진 종교적인 행위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시고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무려 5번이나 재앙을 가져다 주며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상대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가르쳐 줍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나기 예비해라 했더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 이 더러운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북이스라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층에서 타락한 지도자층을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동부 평야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였고 풍요로운 그런 넓은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소들이 길러졌습니다. 곡창지대이고 비옥한 곳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2절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산 소는 튼튼 맏하면 한우 하는 것처럼 바산 황소하며 튼튼 힘이 세다 막 들이받아버린다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고 탐욕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말로 쓴 말이 아닙니다. 바산의 암소들 하면 탐욕적이다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아주 세상적이며 쾌락을 누리는 들이받는 교만한 그런 상징입니다. 이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이 이르기를 자기는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풍요로운데 이 풍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 도와주지를 않았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 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너희가 궁핍한 생활을 했을 때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줬으면 너희가 그 아픈 고통을 느꼈으면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가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나눠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압제하고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되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 가난한 자들의 주인에게 가난한 자부터 받은 그 주인에게 야, 술 한잔 하자. 그 술까지 가져와 우리가 먹고 마시자. 궁핍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그 돈을 먹고 마시자.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운 겉 이면에는 이런 타락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회상을 고발하십니다. 사회상을 고발하시면서 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다.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심판을 곧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을 자랑하며 자기의 인맥을 쌓고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오늘날 우리가 뉴스거리나 아니면 가십거리로 익히 들어온 밤에도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 특정 귀부인층을 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암소라 했으니까 여성들이다. 부인이 문제다. 부인이 문제다. 남편 말에 순종하고 정의를 지키며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냥 사치와 향락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명품이 얼마나 잘 팔립니까? 백화점에 그냥 비쌀수록 잘 팔린다고 합니다. 평일날 백화점 가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디가 있고 무슨 여성분들이 그렇게 그냥 커피숍 마시고 돌아다니며 야 도대체 이런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꼬집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들이 남편 위에 군림하여 남편보다 술 가져와라, 마셔라, 부으라, 사치를 하라, 뭐 사줘라, 뭐 내놔라 이렇게 앞장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굳이 여성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칭해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너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2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본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행하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날들이 너에게 오리니, 날들은 심판의 날들입니다. 날들이 너에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말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라. 이 그는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두 단어가 써 있는데 갈고리와 낚싯바늘. 여러분, 갈고리로 탁 쳐버리면 어떨까요? 정육점에서 고기 팔 때 갈고리로 딱 끄집어 가지고 나오죠. 톡톡톡톡 썰지 않습니까? 우리 살점에 갈고리에 찍히면 어떨까요? 너 이리 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런 존재이다. 너의 그 암소들, 정육점에 팔 그런 고기들 내가 갈고리 찍어가지고 다 팔아버리겠다. 헤어나지 못한다. 바둥바둥 지금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낚싯바늘로 꿰버리겠다. 자력으로 낚싯바늘에서 고기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낚싯바늘을 꿰버리면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잡아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신앙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악에 대해 말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회 악입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되고 양심껏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 세계에 주신 보편적인 양심에 따른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어기면 사회나 국가나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국가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 이념, 교리 이런 면을 더 넘어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만연하면 그 나라는 부패가 만연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너희가 무너진 곳들을 통해 나가되 모든 암소가 자기 앞에 무너진 것을 통해 나갈 것이요. 이제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무너진 그 틈을 통해 너희 암소가 자랑하며 향락을 마음껏 누렸던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간다. 너희가 그들을 궁궐 속으로 던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불타오른 궁궐들과 함께 너희도 멸망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자,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지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오는데 4절 5절은 전형적인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번법하고 길갈에서 번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베델과 길갈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또 길갈은 처음 할례를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장소에서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번법을 더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아침마다 희생물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고 희생물을 가져왔습니다. 또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3년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고 감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뭐하고 드립니까? 드리지 말아든 누룩과 함께 드렸습니다. 또 포구하고 공포하여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게 하라. 자원하여 하는 헌물은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드려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한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한다. 자,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아침마다 희생물 드린 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3년 뒤에 너희 11조를 드리는데, 자, 3년 뒤에 드리는 11조는 우리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어떤 11조입니까?
구제헌금입니다.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과부에게 도와주라는 헌금입니다. 11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압지하고 뺏으면서 3년마다는 11조를 낸다. 이야, 이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이지 자기 도취하에, 자기 체면하에, 자기 기만하에,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만족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히 헌금했다고 해서,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지요.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유, 지식이 쌓였더니 더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만 비판합니다. 차라리 모르고 무지한 열심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죠. 모르면 모른 대로 망하더라. 알면 알아서 망하더라.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망하더라. 모르면 무지 가운데 망하고, 알면 교만해서 망하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무지한 열심을 내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지금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와,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야, 내가 직장도 좋은 거 받고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도 더 잘 벌고 건강도 더 찾아오고 야,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준 가정이야. 와, 우리도 저렇게 돼봤으면. 이것이 신앙의 척도 기준 아닙니까 요즘? 예수님 믿으면 복 받더라. 무슨 삼중 축복. 무지한 열심은 자기 체면에 빠져버립니다.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자기 중심을 자기 위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3년 뒤에 너희 11조인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3일 뒤에 11조로 나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을 할 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11조는 3년 뒤에 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3일마다 내는 11조는 없습니다. 1년마다 3년마다 내는 11조지 개혁 성경대로 3일마다 11조를 내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어도 여러분 한 달 월급이 3일마다 11조를 내면 얼마 버팁니까? 아니 무슨 수학도 계산 못합니까? 그럼 11조를 어디다 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냅니다. 3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갔다가 오늘 같으면 KTX 타고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무지한 열심에 빠지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3일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떠냐? 상관없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저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류가 있다? 그분이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신다? 세상의 판사도 법전을 들고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르는데 어떤 성경은 3일마다 11조 내라고 어떤 성경은 3년마다 내라고 어떻게 두 성경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개혁성경을 보면서 이 개혁성경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동아리 할 때 성경을 외우는 것도 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린 거 없이 외워야겠다. 절대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어느 날 다른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내 아비가 아니라면
이런 충격이 들어야 됩니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 논쟁을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런 소리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임금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해버리면 가만히 놔둡니까?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까? 킹제임스 성경처럼 3년 뒤에, 3년입니다. 감사의 생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 누룩이 없는, 업점이 없는, 죄가 때묻지 않는 순수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 드렸다. 헌금했다고 막 강조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주보에 누구 얼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떤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함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자원하는 헌물이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공표하고 떠벌리고 다 상 달아나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시지 여기서 칭찬받아 여러분의 상급이 없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남모르게 하나님과 나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데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주님만이 나를 알아봐 준다는 기쁨,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기가 간지럽고 위신 떨려고 이 정도 위치에 섰으니까 이 정도 11조 내서 내가 위신 보여야지. 또 거기 속 없는 목사는 와가지고 봉투 자랑하고 부흥회하면 누가 얼마 냈습니다. 기도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11조 아니 참 부흥회 할 때 봤더니 헌금 딱 봉투가 얇으니까 넣어가지고 이 10,000원 누가 받겠어 이래요 진짜. 저는 솔직히 그래서 우라통이 터져서 교회 나왔습니다. 난 그런 교회 안 다닌다.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래서 침례교회 시작했더니 좀 팍팍합니다. 침례교회 시작해서 이렇게 하더니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외식적인 신앙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삶이 평안하다 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바른 열심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위선자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 위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축축에 이렇게 방어벽을 쳐버립니다. 자기 앞에 위선이라는 가로막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위선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체를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자기가 상상 속에 만든 그런 신을 하나 가정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거짓교리,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받은 그런 또 다른 문화적인 영향에 받은 신들을 하나 가정해 놓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으로 대체해 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하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면서 여기 나와서는 싹 씻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체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만족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외적인, 다른 외향적인, 물리적인, 상황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런 외식적인 이런 자들에게 이제 6절부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9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우리의 전통은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같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기록하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이걸 사람들의 속박의 도구로 가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본질을 와전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의 명령이나 인간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두고 있지 않는가 늘 성찰해 봐야 됩니다. 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라고 5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반복되는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보입니다. 그 구절이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5가지 재앙은 점진적으로 강도가 강해집니다. 점차 큰 강도로 이들을 재앙에 노출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자 돌이키시고자 기회를 주셨습니다.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자, 6절에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도시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였고, 이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 고기 먹은 후에는 이쑤시개로 고기를 이 사이에 낀 고기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제맛인데 너희는 그 재미 누릴 수 없어. 이를 깨끗하게 버려. 닦을 필요도 없어. 먹은 것이 없으니까.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가 빵이 부족하게 굶주림에 노출시켰다. 빵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고기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너희가 풍요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수확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아있는 시점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수확을 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요즘 계속 문자 오지 않습니까? 동북댐 저수지에 강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물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말라버리면 생활이 위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시점을 놔두고 가뭄을 허락하였다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텐데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내리지 않게 하시는 안 하셨습니다. 긍휼입니다. 어떤 도시는 내리게 해주고 어떤 도시는 내리지 않게 해서
아예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나와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물 있는 도시를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족히 마시지 못했다.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제 세 번째, 내가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희를 치고 너희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대표적인 나무 세 나무가 다 나옵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스라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동산 이런 것들을 마른 병과 곰팡이로 쳐버리겠다. 털벌레가 그것들을 삼키게 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이 세 가지 재앙을 보면 또 뒤에까지 재앙들, 이런 재앙들을 보면 자연적인 재앙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기후변화, 그리고 기근, 지진, 때로는 폭염, 폭우, 폭설, 이런 자연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닥쳤을 때 성경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죄가 뭔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연재해 현상을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단순히 자연세계 현상만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내가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며 칼로 너희의 젊은이들 죽이고 너희의 말들을 빼앗아가며 너희 진영에 고약한 냄새가 너희 콧구멍까지 올라오고 했으나 이제 훨씬 단계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재앙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말씀의 속에는 너희들이 이집트 백성들과 똑같다. 너희들이 이집트 백성들처럼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집트 백성들처럼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처럼 동일한 심판을 그렇게 해줬는데 젊은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집트 방식 때 장자들 죽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말들, 전투력 있는 말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진영의 고약한 냄새가 콧구멍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냄새까지 흐르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강도의 세기를 받았으면 와, 우리가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집트에게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할 텐데 전혀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무지한 신앙의 열심에 빠져버리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거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강팍함보다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더 나빠져 버립니다.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제는 1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보지 못하겠다. 이집트까지처럼 내가 심판을 내렸는데 야, 너희 보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거꾸러뜨렸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창고를 했습니다. 죄악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찌나 죄악이 심했던지 하늘까지 올라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불과 이왕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너희 죄악을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의인이 찾아볼 수가 없다. 너희 사마리아에게 의인 10명 못 찾겠다. 완전히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엎드려 버려서 얼마를 거꾸로 들였는데 거기서 겨우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 되었다. 시골에 가서 분들은 아궁이 불 많이 떼 보셨죠?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장자 불 떼기도 하고 다 불에 거슬려서 다 타버리는 마당에 거기서 겨우 몇 조각 떼냈으니 나무가 제대로 된 형태겠습니까? 다 그을리고 검게 그을려서 푸석푸석 다 상해버리고, 근데 그 조각을 겨우 꺼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상태가 그렇다. 겨우 구출받은 사람도 성한 데 없이 이런 진노를 내가 퍼부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 7년 환난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진도를 내려 붓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한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가 돼버리면 이 지경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를 잘하고 있는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나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늘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한다. 반드시 이 날이 온다. 이렇게 오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심판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우리 믿는 사람도 예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에 대해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왜 내게 이런 모함을 하는지, 왜 배신 때리는지, 왜 배반당하는지. 그날 보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이 뼘마디가 녹아지도록 부서지도록 헌신하고 사십니까? 남들이 알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그날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뭐 그날이 오든 말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 예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아. 그래 나는 따뜻하게 살고 있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야. 나는 이제 안전해. 휘휘낙낙하면서 그냥 이제 이 세상만 끝나면 나는 하나님과 살 수 있어.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13절에 보라 그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밝히 알렸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는 사람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격이 들어가 있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이 있다고 계시했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줄 모른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 성경에서는 지구 중심으로 온 우주 만물, 별들을 펼치셨다고 나옵니다. 저 별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 지구를 만들고 하늘의 별들을 펼치셨다. 지구 중심으로 쫙 펼치신 겁니다. 모래알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를, 이런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래알 수보다 많은 그런 온 천하의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심장이 박동을 합니다. 아직도 심장이 왜 박동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심장이 자발적으로 뛰는데 팡팡팡 뛰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돌에서 나옵니까? 아메바에서 나옵니까? 무슨 빅뱅 해가지고 유물에서 그게 창조가 됩니까? 인간의 지성, 영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유물론자들은 빵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인 영성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버려야 했습니다. 바알이 심판주가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들은 다 거짓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 그분을 만나기를 예비해라.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자, 아침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낮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술로 이 대낮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둡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는 분은 빛을 마음대로 부르십니다. 낮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밤을 밝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이 할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죠.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땅의 모든 높은 곳들을 인간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밟아버리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모든 지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높다 한들 하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종교적인 위선에 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반복적으로 나란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내게 관심을 두지 않는가? 그렇게 세상이 좋은가? 물질이 좋은가? 탐욕이 좋은가? 욕정이 좋은가? 정욕이 좋은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가? 결국 다 심판의 대상인데.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을 다 태워버리시는데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뭘 예비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두려움이 없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있을까요? 다 기절해 버립니다. 그분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진짜 딱 나타나신 순간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제정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게 쉽게 우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때로는 제 자신부터가 문제죠.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인데 왜 우리는 나밖에 모를까? 왜 이기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십니다. 여기 지상에서 걸었던 그런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심판석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항상 만나기를 예비하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